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뭐라고요? 생명. 근데 어떤 생명이냐? 세상에 없는 생명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무슨 생명? 참 생명이에요. 우리가 생명, 목숨 이런 단어를 life라고 합니다. life.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명은 앞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정관사가 있는 거야. the life. 이게 하나님의 유일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누구시라고요? 참 생명이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게 뭐냐? 이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열심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열심을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열심. 하나님이 뭘 주시려고? 하나님 안에 있는 참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자비를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야. 그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천지를 창조하셨냐? 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이야기 속에서 나오다가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과 또 누구 있죠? 아벨의 이야기. 이 가인과 아벨의 이 이야기도 어떤 이야기냐? 생명 스토리예요. 생명 이야기. 라이프 스토리. 스토리. 그러니까 가인의 이야기도 뭐라고요? 생명 이야기야. 아벨의 이야기도 무슨 이야기예요? 생명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인을 나쁜 놈을,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인 살인자니까 가인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아. 가인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의도에서 볼 때 이 가인의 이야기도 무슨 이야기라고요? 생명 이야기예요. 동생을 죽인 자지만, 살인자지만 누구에게 속해서?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짓을 했지만, 그런데 가인이 뭘 했다? 살려고 했다. 살려고 했다. 가인이 뭐 했다고요? 살려고 했다. 그래서 이 성경 가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살려고 하라 그러면 뭘 주시겠다는 거야? 생명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겠다. 그래서 살려고 하는구나. 살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너를 인쳐주겠다. 그리고 살려고 하는 자를 죽이면 7배의 형벌이 이 말이라. 살려고 하다. 그래서 이 살려고 한 자의 마지막 이야기, 십자가에 가면 두 강도가 있는데 이 두 강도가 다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예수를 가리켜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리스도요. 그래. 한 강도도 그리스도요. 또 다른 한 강도도 그리스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강도는 영원히 예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면서 영원히 살려고 했다. 그 십자가의 강도 하나는 자기 영혼이 그러니까 내세를 준비한 자야. 영원히 살려고 했고, 한 강도는 육체가 살려고 한 거야. 네가 그리스도면 우리를 내려오게 해라. 근데 한 강도는 당신이 그리스도여든 당신의 나라에 내 영혼을 기억해 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너의 내세가 영원하기를 원하고 영원히 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오늘 너의 몸뚱아리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도 네 영혼은 나와 함께 어디 거하리라? 낙원에 거하리라. 낙원에 거해야 어디 간다? 천국에 간다. 라고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 라이프 스토리, 생명 이야기가 성경 처음서부터, 창세기부터 이렇게 나오다가 십자가에 가서 탁 이렇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또 아벨의 이야기는 누구냐? 그러니까 가인의 이야기는 최초로 살려고 한 자의 이야기고, 아벨은 누구냐? 아벨은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 생명이 어디 있다? 피에 있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피에는 생명이 있다.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법으로다가 레위기에 가면, 레위기가 하나님이 주신 법이거든요. 법으로 하나님이 정하셔. 그 법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뭘 흘리시는 거예요? 법대로 피를 흘리시고 법대로 다 이루시는 거야. 이 법의 이야기가 레위기 14장 7절 한번 우리 볼까요? 자, 우리 한번 레위기 17장을 볼까요? 17장 11절.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하시는 거야. 뭐라고 그러냐면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벌써 이제 이 이야기를 법으로 정하면서 하나님의 피가 쏟아지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피가, 죄 없는 피가 쏟아지면 이 세상의 죄는 다 속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법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다? 아벨의 이야기서부터, 아벨이 최초로 피에 뭐가 있다는 걸 본 거야?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본 겁니다. 하나 더 볼까요? 14절을 보세요. 14절에 또 말합니다. 모든 생명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뭐라고요? 먹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선지를 안 먹는 거야.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야. 이렇게 피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뭘 먹어라?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피에는 생명이 있는 거야. 생명이 있고 성품이 있는 거야. 그래서 뱀의 피, 개의 피 이런 거 먹지 말라는. 차라리 그래도 개 피 먹으면 충성이라도 하지. 이게 뱀 피를 먹으니까 뭐라고요? 이상해지니까 사람이 변질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피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피에는 생명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내 피를 마시면 내 생명을 얻으리라. 내 생명을 소유해.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라. 영생하리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성경의 구약은,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벨의 피의 이야기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죄 없는 피를 쏟으시면서 이제 그 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에는 뭐라냐면 예수의 피가 있고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뭐가 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다. 보혈. 이게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수의 피라고 나오고 그리스도의 피라고 나오고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성경이 계속 예수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렇게 나온다. 이 이야기가 뭐냐? 그래서 우리가 찬양에도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예수의 피는 무슨 피?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피.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의 피가 그럴 때는 하나님의 피가라는 뜻이고, 그리스도의 피는 뭐냐? 그리스도의 피는 속죄의 피. 속죄의 피. 구원의 피다. 구원을 주신 피. 그리스도의 보호는, 이 모든 하나님의 피는, 그리스도의 피는 성령으로 흘리신 피라. 뭐라고요? 성령으로 흘리신 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자, 성경은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이야기가 전부 생명 이야기예요. 구약도 신약도 뭘 말하고 있다고요?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어디를 펼쳐도 하나님의 생명의 이야기를 말하고, 구약은 생명의 모형을 말하고 신약은 그 하나님의 생명의 실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짐승의 피를 뿌리고, 짐승의 피를 뿌려요. 신약에는 하나님의 피, 죄 없는 피, 예수의 피를 뿌리면서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요한복음 6장부터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피를 마셔라. 내 피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을 조금 볼까요? 자,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이제 실상이야. 예수님의 피는 실상이야. 그림자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뭐라 그랬죠? 인치신 자니라. 그리고 40절로 가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게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이제 47절로 갑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뭘 가졌고? 영생을 가졌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몇 번 나오냐면 336번이나 나와. 생명. 이 성경에 생명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온다고요? 336번. 네, 잘못했다. 너무 많이 올리니까. 336번. 그 다음에 영생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53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다 무슨 이야기야? 성경 전체에 어디를 펼쳐도 뭐가 나온다? 생명이 나온다. 이 생명 이야기를 하는 거야.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뭐라 그랬지? 생명 이야기야. 그러면서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생명이 피에 있다. 피에 생명이 있다. 이 나중에 하나님의 죄 없는 피가 쏟아지면 이 세상의 죄를 다 덮으리라. 죄를 속량하리라. 이렇게 나오다가 죄 없는 하나님의 피, 예수의 피가 뿌려지면서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는 이야기가 나온다. 조금 더 봐요.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뭐라 그랬죠? 내 살이로라 그랬다. 54절에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다.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다 뭐냐? 구약과 신약은 피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오다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내가 참 생명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영생하라 라고 말씀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참 생명은 뭐다? 영생이다. 영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은 뭐다?
영생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다 뭐다? 영생에 대한 이야기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산 거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래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하지만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가 와서 영생을 주려고 했는데 내게로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4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말하면 아, 피의 이야기구나. 피의 이야기를 하더니 갑자기 신약에 오니까 그 피는 다 뭐라 그랬지? 그 피의 이야기는 다 뭐라 그랬어요? 이루었다 하시고 나서 근데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어디에 있다? 이 생명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말씀. 우리가 이 생명을 얻어야 되잖아요. 이 생명을 얻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곧 뭐라는 거야? 참 생명이 이 안에 있다는 거야. 이 말씀이 참 생명이라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말씀은 영이거든요. 말씀은 영이야. 영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말씀이 육신을 입었는데 육신을 입으신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육체라는 말, 육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이라. 그리스도. 예수는 영이라는 말, 하나님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에게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뭐가 있다? 말씀에는 영광이 있다는 거야. 이 영광은 빛이야. 이 빛은 뭐다? 빛은 생명이라는 거야. 이런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영광이신 하나님이, 빛 되신 하나님이, 생명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이제는 이 생명을 누구에게 주냐? 모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겠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야. 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 뭐라 하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면서 이 영생을 얻은 자들은 어떤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을 할 것이다. 생명의 부활을 할 것이요. 그냥 이런 사실을 모르고 그냥 예수 믿는 자는 한번 하나님의 판단을 받을 것이다.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게 여기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부활을 하는 자는 누구냐? 성령으로 생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증 얻은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할 것이요. 성령 없이 그냥 예수만 믿고 죄 문제를 해결한 자는 한번 하나님이 저울에 올려놓고 판단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신자의 부활이 될 것이고 이거는 성도의 부활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이제까지 그냥 하나님의 생명의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성경은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 이야기와 라이프 스토리와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라이프 스토리가 다르다는 거야. 구약은 그림자 이야기야. 그래서 이렇게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 살려고 하는 자에게 있고 하나님의 생명은 피에 있다. 이렇게 보여주시다가 그다가 마지막에 죄 없는 분의 피가 뿌려지면서 이 구약에 있는 32,500여 가지의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 피로 예수의 피로 다 이루셨다.
다 이루시고 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영원한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에게 있는데 예수가 누구냐?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이 영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야. 그분이 누구다?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다. 말씀이신 하나님은 누구다? 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생명도 영적인 것이다. 누가 같냐? 영적. 아까도 가인에게 통했잖아요. 자기 영혼이 살려고 자기 영혼의 내세를 준비하며 영원히 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오늘 네가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내 영혼이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의 생명은 그냥 뭐 주시려면 주시고 뭐 예수 믿으면 준다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그런 게 아니라 알고 믿어야 된다. 알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영원한 생명, 이걸 이터널 라이프라고 하거든요. 이 영원한 생명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생명은 그냥 주세요. 믿으니까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아는 자에게 주신다. 아는 자에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예수를 보내신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우리에게 참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 예수가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 동사, 야다. 안다라는 말이 뭐냐면 경험이라는 말입니다. 경험. 이 경험이라고 하는 말의 최고의 히브리어는 뭐냐면 결혼하여 첫날 밤을 지나고 내가 남편 아내를 안다라는 이런 경험을 이 성경이 안다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야. 어떻게? 결혼할.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과 결혼하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알라는 얘기야. 그 이야기. 알아야 영생을 주시는 거야. 모르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가 누구라고? 참 하나님. 이게 요한복음 17장 3절이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데 영생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가 구세주라고만 알죠.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예수가 참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지만 준다는 것. 어떻게 참 하나님을 아냐? 요한복음은 하나 더 전개, 영적으로 더 강하게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한번 볼까요? 이거 봅시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예수를 그냥 믿지 말고 알고 믿으라는 거야. 또 아는 것은, 여기도 아는 것이라고 나왔죠. 안다는 말이 뭐라 그랬죠? 야다야, 경험이다, 체험이라. 또 우리가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자꾸 알려고 하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게 스며드는 것 같이, 그래서 그냥 알아서 안에서 나오는 것 같이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예수는 그는이 예수야.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요 뭐라 그랬죠? 영생이시라.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구세주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가 나에게는 참 하나님이야. 그래서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뭐라고 말해요? 나의 주시며 나의 뭐라고? 하나님이십니다. 그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도마가 고백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면 예수가 나의 구세주시지만 나의 뭐라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가 참 하나님이라는 말은 예수를 보내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야.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참 하나님이시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참 하나님이 되신다. 이 사실을 아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거야.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이 내가 영생을 주러 왔다. 영생을 주러 왔는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면서도 나를 믿지 않으니 너희에게 영생이 임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전체에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넘치는 자비와 사랑, 그 은혜가 가득히 차 있는 거야. 그래서 구약서부터 그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예수를 보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작업이 나오는 거야. 그러다가 마지막에 예수를 주시고, 구약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오신다는 그 이야기를 쭉 진행해 나옵시다. 마지막에 그 통로대로 그 길을 밟고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믿으라. 내 안에 그 생명이 있으니 나를 믿고 그 생명을 얻으라. 그리고 성령이 오신 다음에 성령은 이제 우리에게 내게 생명이 있구나 라고 보증해 주시면서 우리를 생명의 부활로 이끌어 주시려고 성령이 오신 것이다. 네. 여러분 이 생명 받아서 풍성하게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먹 한번 꽉 쥐어보세요. 나는 성령과 참 생명을 아는 자가 되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성령과 참 생명을 아는 자가 되리라. 나는 성령과 참 생명을 아는 자가. 다 같이 예수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여.